장소가 협소해서 안전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있지만 또 다시 그렇게 예배를 아름답게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건강하게 또 뵐 수 있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또 가정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늘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에는 제가 기준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삶의 목적, 존재 이런 게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존재가 다르니까 생각도 다르고 살아가는 게 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거거든요. 부르셨거든요. 그 이야기는 나 자녀 됐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관계가 주는 의미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아주 큰 거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지금이란 시간을 살아가는 거죠. 그럼 현재를 언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이제 우리들의 몫이 되는 거죠.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관계를 통하여서 이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가는 것, 그 우리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이 높임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높이는 일인가 아닌가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그것은 주일의 예배로 시작을 해서 나머지의 6일의 삶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죠. 그래서 일상에서 이제가 더 중요하잖아요. 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여기서 예배를 잘 드리면 일상의 변화들이 나타나는 건데, 제가 지난주에 제일 크게 변화가 나타나는 게 언어라 그랬죠. 언어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언어가 달라요. 진실한 언어를 쓰는 거예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이게 우리들의 일상의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감정 조절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이건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이 표현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거예요. 상처 주면 안 되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에 미움의 씨앗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마음이 아플 것 같아.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싶은 얘기 툭툭 내뱉고 그러면 나는 맞는 말을 했는데 상대방은 마음이 상하고 아프잖아요. 그러면 나는 아무 의미가 없어서 그거 나쁜 거란 말이에요. 상대방의 감정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빛의 열매가 있다 그랬어요. 너희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에요. 빛의 자녀들, 빛의 열매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빛이 있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 빛은 나타나는 거예요. 욕심 많은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요? 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 세상, 그 의롭지 않은 세상에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삶, 거짓말하는 세상 속에 진실하게 사는 삶, 이게 하나님의 빛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버겁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들 그냥 막 사는데 욕심 부리면서 살고 못되게도 살고 그래도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는 왜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랬어요.
그냥 자녀도 아니고요, 미움받는 자녀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는 자녀예요. 여러분 사랑받고 계세요? 실감이 안 나세요? 예, 우리 사랑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사랑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 하나님 닮고 싶지 않겠어요? 사랑을 받으면 닮고 싶죠. 예, 닮고 싶다라는 것은 되고 싶은 거랑 다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닮고 싶었어요? 하나님 되고 싶었어요?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죄예요. 되고 싶은 거와 닮고 싶은 거 달라요. 어린아이들이 만화 영화를 많이 보면 어린아이들은 뭐 되고 싶어요? 여자아이들 어렸을 때 5살 미만 공주, 걔네들은 맨날 공주 옷 입고 와요. 자기들이 뭔 줄 알고? 그래서 우린 다 예쁘다 그래요. 공주 대접해줘요. 공주 옷 입고 온 애한테 너 안 어울려 그러면 큰일 나요. 아이고 공주처럼 네가 더 이뻐 그래야 돼. 네가 그 엘사 뭐지? 뭐 아무튼 그런 백설공주 세대라 신데렐라랑 그 다음은 잘 몰라요. 아무튼 공주 같아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남자애들은 뭐 입고 다녀요? 저희 때는 뭐 요즘에도 배트맨이 나와서 배트맨 옷 많이 입고 다니. 슈퍼맨, 배트맨 이런 거 입고 다니잖아요. 그 전에 가끔 옛날에는 사고가 많이 났죠. 애들이 망토 입고 뛰어내리다가 다쳤다는 이야기들. 망토를 입으면 자기들도 날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뭐예요? 되고 싶은 거예요. 그 능력을 갖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고 그런 거예요. 예, 저희 아들도 어렸을 때인데 미국 와서 얼마 안 있다가 저한테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라스트 네임을 바꾸자고. 그래서 갑자기 제가 미국 학교를 다니더니 라스트 네임, 퍼스트 네임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뭐로 바꾸면 좋겠냐 그랬더니 마이클 조던으로 바꿨으면 좋겠대요. 그때 제가 내가 마이클 조던보다 못하구나를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 그러죠. 그 아이들은 보고 배우면 그거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멋있는 거예요. 청소년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주로 유명한 스타 플레이어들, 연예인들, 뭐 그런 스타 뭐 그런 데 관심이 있죠. 화려한 삶, 럭셔리한 라이프 이런 데 이제 관심이 아주 많아요. 돈 많은 사람한테 관심이 많아요. 막 그렇게 되고 싶다 그래요. 근데 청년이 되고 대학을 가고 막 이러면 어때요? 그때는 거기에 관심 이렇게 알지만 별로 관심 없어요. 그때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어디 가서 일해야 되지? 이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보다는 내 삶에 관심이 좀 있죠.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성숙해지면 그때부터는 좋은 사람에 관심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배우고 싶어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역사 속에서 누가 훌륭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 또 찾아서 지지도 하고 존경한다 그러기도 하죠. 예, 그걸 가르쳐야 되는 게 국가예요. 국가와 교육은 훌륭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보면 그 프레지던트 데이가 있잖아요. 아브라함 링컨 생일을 대통령의 날로 해서 쉬어요. 그냥 노는 날이 아니고 훌륭한 대통령들을 기억하자라는 그런 의미죠. 마틴 루터 킹 그날도 쉬는 날이에요. 흑인들의 인권, 이 땅의 인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었던 계기가 되었던 그런 사건들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예, 의미 있는 날이에요. 그런 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본받고 싶고 닮고 싶고 배워야 되는 삶에 대한 이해입니다. 예, 그래야 되는 거죠.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이제 슈퍼맨 공주가 지난 다음에 너 이 다음에 어떤 사람 되고 싶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애들이 하는 얘기가 누구예요? 엄마 되고 싶어. 아빠 되고 싶어. 건강한 가정입니다. 엄마 아빠 되고 싶어야 돼요. 그렇죠? 사랑받으니까 엄마 아빠 되고 싶어야 되죠. 너 이 다음에 뭐 될래? 엄마 될 거야. 아빠 될 거야. 그거 훌륭한 얘기입니다. 정말로 좋은 가정의 모습이죠. 어린 시절은 그래요. 엄마 아빠가 무한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을 받으니까 나를 사랑하는 저 분은 정말로 내 삶의 최고인 거예요.
내가 잘못해도 야단쳐도 사랑인 걸 알거든요. 그분 최고인 거죠. 그러니까 그분 닮고 싶은 거죠.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부자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엄마 아빠의 사는 모습이 성실하고 바르고 진실하고 사랑이 많고 따뜻하고 그러면 자녀들이 엄마 아빠 닮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끝나요? 이제 청소년 때 되면 끝나요. 그때는 애들이 막 청소년 때 대학이 되면 어떻게 하면 집을 나갈까 이제 이 고민들을 하죠. 그때는 뭐 그럴 때예요. 그땐 그러려니 해야지 그거 갖고 싸우면 안 돼요. 멀리 보내고 집을 나가서 고생을 해야 집 좋은 줄도 알고 엄마 아빠가 해주는 밥과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줄도 알고. 근데 그전엔 잘 몰라요. 그러다가 진짜 우리가 철이 나고 나이가 들고 또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고 그러면서 그때는 진짜 뭘 알아요? 그때 가서 진짜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때가 어떻게 보면 진짜 효도를 할 줄 아는 때가 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그때가 되면 부모님들이 기다려주시지를 않죠. 대부분 그때가 되면 참 아쉬운,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런 때들이 와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한정 사랑을 베푸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푸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실감하지 못해요. 실감을. 그런데 실감이 안 나면 천국을 생각하고 이제 지옥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천국, 지옥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게 끔찍한 거잖아요.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을 안 가게 된 거죠. 우리가 뭘 잘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뭘 잘할 것 같아서 천국이 약속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천국 때문에, 천국 백성 된 것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그 사랑이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천국 지옥이 실감이 안 나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자꾸 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정말로 무엇으로 알아야 되냐면 영원한 생명의 근거를 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이후에 하나님을 닮고 싶어요. 하나님 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고 싶어져요.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닮는 게 어마어마한 일인 것처럼. 근데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닮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게 하나님 닮은 모습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 거예요? 자기를 버려 십자가에서 죽여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은요, 어떻게 보면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존심도 없었고요, 명예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살면서 갈등하나요? 사람들이랑 그 잘난 자존심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자기 좀 드러내고 싶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참 우습게 되는 거거든요. 모든 관계가 다. 그런 것,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그러잖아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랑을 알면 우리가 나쁘게 못 살죠. 우리가 이 사랑을 알면 나쁜 사람 안 돼요. 이기적일 수 없고요. 나쁜 행동 되지 않아요. 누구 미워하지 못해요. 간혹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빛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요. 주님 모를 때는 어둡게 사는 거 익숙했고요, 괜찮았어요. 그냥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연약해서. 또 하나는 다 그렇게 사는데 남들도 그렇게 사는데 내가 다르게 살 거 있어.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빛이에요, 빛. 그럼 빛은 어두움이랑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거룩한 빛을 가졌기 때문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두움에 휩쓸릴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분별을 하게 돼요. 하나님 닮았다라는 것은 분별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분별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별을 할 때 뭐의 기준이에요? 내 욕심 기준이죠. 나 기준이에요. 나를 기준으로 선택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 아닌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러니까 내 마음을 기쁘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그게 정말로 하나님 닮은 삶이죠. 그래서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같이 어울려 살지 말라고 에베소서 5장 11절을 말씀하거든요. 어두움의 일에 같이 휩쓸리지 마. 같이 휩쓸리지 마. 이전에는 우리가 주님 모를 때는 같이 어두움에 있어도 그냥 그러려니 했죠. 잘 몰랐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게 불편한 거죠. 이상한 거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안타까운 거죠. 일전에 참 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2부 예배 마치고 청년들 소그룹 모임들이 있는데 한 친구가 이 교회를 왔대요. 예수님을 안 믿었던 친구고 교회를 안 다녔던 친구래요. 근데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좋다고, 이렇게 어울리는 성도들의 모임 새롭다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술 없이도 이렇게 즐겁게 놀 수 있는 걸 처음 알았다고. 자기 그전까지 밤새서 술 먹고 정신 못 차리고 그러는데 술을 안 먹고도 이렇게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게 좋은 거를 생전 처음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 진짜 은혜를 받았구나. 그렇죠? 이전에 좋던 거와 상관없는 즐거움들이 뭔 줄 아는 거죠. 빛 가운데 살아가는 한 발 한 발의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 우리가 그런 거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조심하게 되죠. 그렇죠? 우리 조심하게 되죠. 우리 교회 다니는 거 알아요.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막 하지 못하죠. 참지요. 예, 참는 거예요. 조금 손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참고 손해 보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르게 분별하고 사는 삶이다. 할 말 다 하고 사는 거 아니고요. 내 거 다 챙기고 살면 힘들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닮아야 되니까요. 네 번째는요, 하나님 닮은 삶은 깨어나요. 제가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리라. 어떻게 보면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어나라 하는 건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와서 깨우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일어나. 지가 일어났어요? 깨웠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주셨어요. 성령님께서 깨워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 아들아 어서 와 환영해 주시는 거예요. 깨워서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막 이렇게 누리는 삶. 예, 이게 일어나는 삶이 시작이죠.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춰주시리라. 예수님을 모르는 죽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을 닮은 삶은, 이 말씀도 참 귀한 말씀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그 영어 성경의 번역들을 보면 세월을 아껴라 그러면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원래 원문적으로 보면 기회를 사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어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엑사고라조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구속이라는 단어거든요.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사는 거예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다라고 우리 한자 문화권 속에서는 표현을 저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이 말은 어떻게 바꿔서 말하면 값을 주고 사는 거거든요. 돈을 들이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최고의 것에 투자를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최고의 삶에 투자를 하고 그렇게 만들어야 돼. 지금 이 말씀을 성경이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영적인 투자입니다. 영적 투자.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최고의 삶으로 지금 만들고 계세요? 어떠세요? 최고의 삶에 지금 투자하고 계세요?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최고의 가치, 최고의 삶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는 거 관심이 많아요. 투자, 인베스트먼트 많이 해요. 예, 우리의 삶에 건강한 투자해야죠. 그러려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셔야 되죠. 건강 관리하셔야 돼요. 바른 투자예요. 예, 노년의 삶을 위해서 막 다 쓰면 안 되고 저금도 해야 돼요. 저축하는 거 좋은 투자예요. 예, 잘 저축도 하고 잘 건강하게 관리하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을, 이 땅의 나그네 삶을 위해서 지혜로운 투자 맞습니다. 예,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땅의 삶을 위해서도 투자를 그렇게 해야 된다면 영원한 삶을 위한 투자해야 되겠죠. 잠시 사는 땅을 위해서 노년의 삶을 위한 투자를 한다면, 그러면 진짜 영원한 삶을 위한 투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영혼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해야 되죠. 시간을 정하고 구별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건강한 영혼 되지 않습니다. 예, 종말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니까, 그게 끝이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니까, 그럼 선교 헌금을 해야 되는 거죠. 선교지를 위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다음 세대 건강한 신앙 교육을 위해서 교회 교육에 투자해야 되는 거죠. 투자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돈 써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돈 안 드는 투자가 있습니까? 없죠.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해.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전도하겠다 그러면 어떡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아니면 전화도 해야 돼요? 만나자 그래야. 시간 들고요, 돈 들어요. 그렇죠? 시간 안 들이고 돈 안 들여서 전도가 되는 거는 없어요. 그 두 가지를 무조건 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걸 안 쓰고도 전도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를 못 하나요? 시간, 돈을 안 써서 그래요. 오기만 기다려요. 제가 반성을 해요. 반성을. 우리 교회 전도에 대해서 온 사람이 많은가,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이 많은가, 비교도 안 돼요. 전도에서 오는 분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성을. 내가 진짜 돈 안 썼구나, 시간 안 썼구나, 영혼에 관심이 없었구나.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영원한 삶을 위해, 영원한 나라를 위한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 투자 없이 열매 없지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 열심히 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교회 선교비를 많이 썼다라는 얘기예요. 많이 썼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선교를 열심히 할 수 있게 됐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계속 다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다음 세대들을 위한 투자, 예,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더 해야 되는 거 맞는 것 같고요. 앞으로는 세상이 험해서 거기에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투자를 하셨나? 어떤 투자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샀다니까요. 그게 엑사고라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게 기회를 사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투자였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러니까 보통 분들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투자한 대상입니다. 그게 실감이 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18절에 하나님께서 투자하신 우리들의 삶은 어때야 돼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생각,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술 그랬는데, 그 당시 에베소 문화가 그러니까 술 충만으로 살지 성령 충만으로 살지. 그런데 여기는 뭐 알코올뿐만 아니고요, 약물 중독도 있고 인터넷 중독도 있고 미디어도 있고 젊은 친구들 게임도 있고, 또 요즘에 또 사람들이 못 돌아다니니까 인터넷 쇼핑들을 엄청나게 한다 그래요. 하다가 보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어떤 힘이 우리를 다스리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에 끌리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진짜 어디에 끌리고 있는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술 취하고 세상에 취할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이성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보편적인 이성, 상식, 이런 거 상실합니다. 예, 그냥 거기에 빠져버리는, 감정 통제 안 되죠. 판단력 흐려지죠. 분별력 없어지죠. 어떻게 심하게 표현하면요, 술에 취해서 살면요, 뭐에 빠져서 살면요, 거기에 내가 노예가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 붙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만 충만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만 충만하다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시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분의 의지대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는 것만큼 충만할 수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고는 살 수 있어요. 충만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분의 뜻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기꺼이 드리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아깝지 않고 계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막 머리 쓰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왜요? 그분이 나의 주권자이시니까. 우리는 어떨 때 너무 복잡하거든요. 계산이 너무 복잡하고 많아요.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 바뀌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그런 영적 투자, 영적 헌신, 영적 충성스러움이 나타나요. 제일 먼저는 예배자가 되는 거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하면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뭐 예배를 드려야 돼, 말아야 돼, 힘들어, 이러지가 않아요. 이러지가 않아요. 예배를 드리다가 뭐 이런 거 없어요. 안타까운 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저도 드려봐서 알잖아요. 제가 참 온라인 예배 많이 드렸잖아요. 작년에 사고 나서 뭐 자가격리하면서 수술하고 저도 쉽지 않더라니까요. 제가 목사인데 저도 온라인으로 모니터 앞에서 잘 예배를 드리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예배 자꾸 보게 돼요. 예배 드림이 아니라 예배를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국에 있을 동안에는 온라인 이렇게 유튜브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가 안 되겠어요. 제 마음과 태도가 이게 너무 나빠요. 그래서 혼자 방에 아버지 쓰셨던 서재방에 들어가서 혼자 조용히 앉아서 성경 읽고 찬송 읽고 뭘 안 듣고 혼자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제 스스로. 오히려 그때 이 예배 회복이 뭔지를 다시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예배 그러면 그 자리에서 뭘 봐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을 올려드리고 그게 고백이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런 예배를 드림에 대한 이해들이 이게 많이 약화됐죠.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예배자인가를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시 정말 좋은 예배자들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돼야 되죠. 두 번째는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범사에가 중요하고요, 항상이 중요해요. 감사는 잘 알아요. 모든 일에 기쁘든 슬프든 어떤 일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거 하나 갖고도 설교를 제가 한 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단어, 요 문장 하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모든 일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해가 안 돼요. 잘 몰라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그 전능자가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면 모든 일이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어요. 예수로 이미 내가 구원을 받았고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감사한 마음에 계속해서 드려야 돼요.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드리지 않잖아요. 사탄은요 바로 어떤 마음 주나요? 원망을 주고요, 불평을 줍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자리에는 바로 원망이 오고 불평이 와요. 놀랍게도 사탄은 쉬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귀신같이 잘 알아요. 바로 들어옵니다. 감사를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는요, 관계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에베소서 뒷부분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 한번 21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해가 가세요? 피차 복종이? 우리 한국 문화, 이 동양 문화는 장유유서예요. 장유유서, 그렇죠? 이놈의 장유유서가 한국 기독교를 저는 망가뜨렸다고 생각을 해요. 예의는 좋은 거예요. 모든 일이 장유유서면 이건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일부는 주로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셔서 불편하실 수 있어요. 저도 장유유서에 익숙하고요. 남존여비가 아주 길들여져 있던 사람이라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할아버지랑 단둘이 밥을 먹었어요. 여자들은 제 밥상에 끼질 못했었어요. 제가 근데 저 말씀 때문에 그걸 다 내려놓기까지는 쉽지 않았어요. 생각이 바뀌기까지는. 근데 관계에 투자를 해야 되는 중요한 원리가 피차 복종이에요. 왜요? 저 사람도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산 분이에요. 나도 그래요. 아이들도 그래요. 어른들도 그래요. 모두가 다 동일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저게 불편하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피차 복종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멘 했을까요? 아니면 뛰쳐나가고 싶을까요? 노예들은 아멘 하고요. 주인들은 뛰쳐나가는 거예요. 남자들은 뛰쳐나가고요. 여자들은 아멘 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아멘 하고요. 애들은 바뀌었네요. 이게 다른 거예요. 관점이. 노예, 여자, 아이들은 할렐루야 하지만 로마 시민권자, 주인들, 남자들은 저런 종교가 다 있어. 이렇게 되는 시대예요. 100년 전에 한국 기독교만 생각해도 다 뛰쳐나가죠. 제 생각에는 100년 전에는 이 설교 안 하셨을 것 같아. 50년 전만 해도 안 했을 것 같아. 안 해요. 피차 복종이라는 말. 지금도 안 해요. 없어요. 오죽하면 저게 신학적으로 논쟁이 됐어요. 제가 공부할 때 10년 전에 학회에서 싸웠어요. 에베소서 5장 20절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따라서 이게 교단도 갈등을 하는 저런 주제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문화와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저거는 받아들이기 힘들어 이러면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5장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21절부터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상전들아, 종들아, 남편들아, 아내들아, 부모들아, 자녀들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가지는 뭐로 여겨라? 어떤 관계든 상관없어요. 나는 뭐 하면 된다? 뭐 하면 돼요? 너는 뭐 해야 돼가 쉽죠? 너는 뭐 해야 돼? 이러면 금방 답이 나오는데 내가 뭐 해야 돼? 그러면 답이 안 나요. 내가 뭐 해야 돼요? 크게 해보세요. 마스크 쓰셨으니까 뭐 하셔야 돼요? 이거 불편해. 복종이. 그죠? 복종할게요. 뭐 이런 어금니를 꽉 깨물고 복종.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게 뭔가? 복종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복종하는 거예요. 오히려 순종, 사랑 이러지 않고요. 복종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아주 불편한데 확 와닿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진짜 하나님을 닮는다 그럴 때 뭐로 나타날까? 어디다가 내 삶의 마음을 투자해야 될까?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배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모든 관계들은 내가 복종하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이게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보면요, 요즘에 이제 하도 사람들이 용어들을 많이 이게 제일 여러분 투자하면요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정말로요. 전혀 아깝지 않아요. 예배하고 감사하고 모든 관계를 복종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요 최고의 풍성함들을 누리시게 될 겁니다. 성경이 약속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에 내 마음을 드려야 돼?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정말 지혜로운 삶인지, 그런 방법인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 정말 사시기를 축복하고요. 예배의 삶, 감사의 삶, 모든 관계 속에 우리가 낮아져서 겸손하게 잘 순종하는,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렇게 예배와 감사와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 정말 그게 제일 우리들이 마음 써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좀 새롭게 하옵소서. 옛날의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새로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언어 가운데, 하나님 우리 일상 가운데 좀 드러날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에베소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이 말씀 따라서 살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 따라서 살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힘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길 간절히 갈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한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왕래하는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신 그 은혜,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해서 예배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야 할 이 땅의 많은 교회들 위해, 오늘도 복음을 들고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이슬람과 힌두권에서 핍박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